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을 확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더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하도록 중간에 시험 주고 환난 주고 어려움 주고, 또 요즘에는 이단들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서 아주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가려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에게도 시험을 건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싸움을 걸었듯이 마귀가 우리에게도 싸움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조상 대대로 반만 년 동안 귀신 섬겼잖아요. 조상신이네, 무당, 점쟁이, 뭐 하여간 여러가지 잡신,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닷가에 가면 영왕님, 또 하늘에 가면 뭐 달님, 별님 이러면서 얼마나 섬겼습니까?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제사 많이 드렸잖아요.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보니까 똑해가지고 화장실에 화장실신님, 돼지우리간에 돼지신님, 또 소우양간에 소신님, 또 대문에 대문 안에 대문신님, 또 장독대는 제일 큰 신이야. 장독대 가서 우리 어머니 비나이다. 또 부엌에도 똑같아. 뭡니까? 거기마다 귀신이 있다라는. 귀신 잘못 승질 건드리면 인생이 피곤하니까, 또 어떤 집은 해마다 추수하면 아주 무당대에다가 밤새 찡찡찡찡찡찡 이러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경인들도 여러분, 시골에 살아본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왜 이러느냐? 귀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사하는 날짜도 날 잡아야 돼요. 결혼하는 날짜도 날 잡아야 돼요. 언제? 귀신이 쉴 때. 괜히 귀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사 가고 그러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요, 귀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귀신의 종이 되었어요. 귀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결말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뒤가 좋지 않습니다. 자손들이 망합니다. 집안이 망합니다. 처음에는 좀 잘 되는 것 같죠? 이거 속이는 거예요. 뒤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섬기면 안 되고 귀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귀와 싸우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보다 더 센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점쟁이들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돼? 더 큰 신 믿어. 더 큰 신. 당신은 소망이 없어. 더 큰 신한테 가야 돼. 큰 신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큰 신이에요. 그래서 무당 점쟁이들은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왜? 귀신의 종들이니까. 큰 신이 하나님인 거 알고 예수님인 거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가면 점괘가 안 나와. 왜 안 나올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러 갔는데 점괘가 나온다.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선무당이든지. 선무당이 살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 그 방법 다 알려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싸우기만 하면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싸움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과 기도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정말 메시아로 인정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갔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갔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쳐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근데 밤에는요, 해가 떨어지면은요, 광야는 너무나 추운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짐승만이 사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죽음의 땅 그 광야에서, 황량을 파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가졌고요.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예수님이 재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은 시간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절망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아, 광야다. 어떻게 여기서 살 수가 있을까?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죽음이야. 나는 절망이야.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여러분,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혼자인 것 같아요. 내가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은요,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은요, 평생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평생에 어떤 광야가 있든지 시련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좌절이 있든지 다시 일어나요. 왜? 항상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광야가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은 후에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인정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뭘 하셨다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엄청난 예수님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 영적인 체험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처음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막 방언했을 때, 여러분 첫 은혜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마귀는 또 이때를 틈탄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틈타서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마귀는 또 이때를 틈타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했을 때 바로 그 후에 마귀의 공격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언제 해요? 꼭 교회 오기 전에. 또 꼭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귀의 역사예요. 귀신같이 하여튼. 예? 또 은혜 받고 나가면은 또 그냥 주차장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막. 예?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고 나면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은혜 받고 나면 은혜가 다 쏟아버리게 하려고. 왜?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마귀와 싸움에서 마귀가 지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일날 싸우지 마세요. 예? 주일날 싸우고 왜 예배는 또 안 나와?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하더라도 예배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 마귀 보십시오. 또 마귀가 우리를 언제 시험하느냐? 우리가 성공했을 때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성공했을 때, 성공하면 성공에 도취됩니다. 역시 내가 잘나서 이런 거야.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교만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자기 자신만 믿고 삽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쌓던 모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구나. 이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성공이든 아니면 삶의 사업의 인생의 성공이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언제 시험합니까?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거든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여러분 3일만 굶어도 앞에 통닭이 막 날아다닙니다. 막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40일 금식하니까 육체적으로 완전히 약해지셨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 우리 시험할 때 언제냐? 육체적으로 약해졌을 때, 또 우리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심령이 약해졌을 때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위 누릅니까? 언제 가위 누릴 때? 언제 가위 눌려요? 가위 눌려보신 분? 언제? 정말 고민이 많을 때, 네? 정말 마음이 약해졌을 때, 정말 육체와 마음이 약해졌을 때 마귀 역사, 귀신 역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해지든 영적으로 약해지든 마음으로 약해지든 우리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예배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와야 돼요. 비록 여기 나와서 졸고 있을지언정, 여기 나와서 정말 한숨 쉬고 있을지언정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입니다. 옆으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세임으로 준비하셨는데 안 나와 있으면 그나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는 뭘 잘 먹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요. 왜? 밥맛이 없어도 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으로 먹습니까? 언제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 비록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어도 왜 먹느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어. 그거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도 큰 은혜가 쏟아질 수 있지만 이 작은 교회라도 와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어떤 데는 맛이 없어도 그거 먹어야 산대니까요. 맛이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여기 나와야 산대니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생명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약해질수록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그때일수록 더 나오셔야 돼요. 그때일수록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쟤는 저것만 살짝 건드리는데 돈이 약한 사람은 돈으로 건드려요. 예? 여러분 술이 약한 사람은 술로 건드려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으로 건드려요.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이 타이밍에 이렇게 살짝만 걸으면 분명히 화낼 거야. 살짝 웬걸 바로 화를 내버립니다. 은혜 다 쏟아버려요. 중내산에 또 그럽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은 남자로 유혹합니다. 여자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통로를 끊어버려야 되죠. 끊어버려요. 돈의 노예가 됐느냐? 끊어버려요. 돈줄을 끊으라는 건 아니고 돈을 종으로 부리라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을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약한 사람 술 끊어버리세요. 왜 끊었어? 왜 다시 먹어요? 왜? 소주 끊어! 왜 다시 먹어요? 끊은 거? 다시 먹지 마요. 뭐가 좋아서? 여러분 술의 묘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멀쩡하던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을 술만 취하면 칼 들고 와서 죽인다고 총 들고 와서 죽인다고 집안을 풍기박산 만들어놔요. 술 안 취하면 그렇게 천사인데 너무나 좋은 천사인데 술만 먹으면 그냥 집안 사람을 공포로 몰아가. 그게 뭐냐? 술의 배후에 마귀가 확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안은 조상대대로 바람피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뭐 아버지 할아버지 완전히 집안에 그냥 바람피는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확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남편이 최고야. 나는 내 아내가 최고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그냥 믿고 사세요. 그냥 믿고 살아요. 마누라보다 이쁘다? 다 귀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누라보다 이쁜 건 다 귀신이야. 내 마누라보다 안 이쁜 사람은 다 천사다. 이렇게. 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확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내 조상태들의 역사든 마귀 역사, 귀신에서 흑암의 역사가 나도 그게 무너지게 되면 내 자식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나는 아버지 닮지 말아야 돼. 나는 저런 나쁜 거 닮지 말아야 돼. 그런데 똑같이 왜?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조속 되도록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거 배우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는데 이상하게 정신 맹독고 있으면 똑같이 가요. 왜 그럴까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경험한 대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들어온 통로를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밝은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끊으세요. 당장에 끊으세요. 자식이 배웁니다. 자식 여러분처럼 술 먹고 난리 피는 거 원하세요? 술 먹고 부부싸움하는 거 원하세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확 끊어버려야 여러분으로부터 기독교 뭔가의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과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해서 광야를 가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이기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내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오고 귀신 역사가 오면 여러분 무서워 안 될 거야 안 돼. 이러면 지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가 있다. 나는 할 수가 있다. 나는 마귀 역사 이길 수가 있다. 귀신 역사 이길 수가 있다. 저도 이길 수가 있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우리 힘 안에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불쏘시개는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아궁이에 불 뗄 때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놓을 때 나무 하나만 딱 놔보십시오. 그거 그냥 타고 있습니까? 타다가 꺼지는 거예요. 계속 불쏘시개를 해야 돼요. 계속 나무를 넣어주고 계속 바람을 부어주고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해야 그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기도에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우리 안에 성령 재충만이 있어서 마귀 역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고 아니면 시시때때로 또 마귀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야 우리 애들 또 통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남편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마누라를 통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주변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마귀는 따라갈 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딱 일어나면 좀 더 자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딱 외우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를 멈추면 기적도 멈춘다. 믿습니까? 그래서 잠을 떨치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여기 와서 기도해요. 사람이 없어도 기도해요. 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를 멈추면 기적도 멈춰요. 희한하죠? 기묘한 이야기.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기묘한 이야기예요. 알 수 없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이지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 기도로 물리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거 내가 기도를 멈추면 마귀가 더 날때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를 멈추면 기적도 멈춥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살았더니 승리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정말 승리가 없는 자꾸 패배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죽네 사네 비전도 안 보이고 꿈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절망에 첩첩산중 강건덕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산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강 건너고 또 건너고 또 건너고 한 문제 또 넘고 또 넘는 그런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딱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는데 마귀는 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돌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을 줍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하거든요. 예수님도 알아요. 아는데 이상하게 질문을 심어요.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는가? 정말?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이 떡덩이를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하는 건 왜 그러냐? 사명보다는 배고픈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문제부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 수 있잖아. 한번 해봐.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죠. 나중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널쭉한 데 남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사명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40일 굶었잖아요.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떡이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너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또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 밀가루로 만들든지 쌀가루로 만들든지 해야지 왜 돌로 만들어요?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뭐로 가도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불법을 행하라고 그래요. 이상한 방법으로 하라고 그래요. 죄를 지으라고 그래요. 돈 많이 벌면 되지 뭐.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잠언서 큐티 잘하고 계세요?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의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을 복을 내주시고 인생의 복 내려주신다. 어떤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것인데 마귀는 보십시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되는 걸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D가 깨끗해요. D가 좋습니다. 결론이 좋습니다. 결말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성경 말씀을 잘 아셔서 예수님 30년 동안 공생에 준비하고 30살 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 30년 동안 뭘 준비하셨느냐? 말씀 준비하셨어요. 30년 동안 뭘 준비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거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단번에 구분이 됩니다. 뭘 재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비춰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힘이다. 말씀이 정답이다. 말씀이 해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마귀 역사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마귀한테 자꾸 이런저런 논쟁합니까? 논쟁 안 해요. 말씀 한마디로 딱 끝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면 말씀을 한마디로 딱 끝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 다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마귀의 말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들어요. 너한테 지금 먹을 게 필요하잖아. 너한테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해. 너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교회는 무슨, 하나님은 무슨, 예배는 무슨, 기도는 무슨, 네 손으로 벌어 먹어야지. 하나님 생각하지도 마. 교회 나가지도 마. 예배 드리지도 마. 기도도 하지 마. 네가 벌어 먹어. 네가 벌어 먹어. 마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또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이거 먼저 해결해야지.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거 문제 해결되면 또 이 문제, 이거 문제 해결해야지.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이거 끝나면 또 이 문제 해결해야지. 너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 또 해결했어. 이 문제 또 있잖아. 이거 해결해야지. 뭐 교회 왜 나가?
주일에 돈 벌면 돈이 따블인데 돈 없는 주제에 무슨 교회 나가 11조 미쳤어? 피땀맞게 부려가지고 무슨 11조를 해. 여러분 마귀 보십시오. 계속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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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 문제. 그러다 보니까 무덤 앞에 있어. 여러분 이게 마귀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하나님 내 사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내 자녀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기묘하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잘 됐어요.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된 게 뭐가 있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랬던 기억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였나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 신명기 8장 2절 4절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지나갔습니다. 이 40년을 지나갈 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을 거야. 우리가 광야에서 더워 죽을 거야. 우리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을 거야. 우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야.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죽을 거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래 한번 들어가 봐라. 광야로 너희가 죽는지 사는지 한번 들어가 봐라. 광야로 들어가 봐라. 내가 너희를 죽이는지 살리는지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때로 와서 이스라엘 60만 100만이 넘는 거기에 싸그리 그냥 다 자폭을 합니다. 그거 죽어다가 고기를 엄청나게 먹었어요. 10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위를 확 쳐가지고 샘물이 콸콸콸 시냇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위 속에 물을 감추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하늘의 메추라기를 준비하셨고 대적들이 와서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청정하신 힘으로 도와주셨고 태양빛이 쨍쨍 내리칠 때 하나님이 구름기도로 막아주셨고 밤에 추울 때는 하나님이 불기도로 막아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너희들을 먹여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너희 자식들, 너희의 사업, 너희의 손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리고 세상 나가서 열심히 벌면서 교회 안 나가도 될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좋은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겼어요. 저는요 늘 비교를 합니다. 우리 집안하고 우리 집사람 집안하고. 우리 아버님은 농사를 지셨습니다. 시골에 땅도 웬만큼 있었습니다. 10평제를 낳습니다. 열심히 기르셨습니다.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신안의 섬마을에서 4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난한 섬마을 목회를 했습니다. 옛날 주회종들 먹을 때보다 먹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두 집안을 비교를 해봅니다. 희한하게
집사람 집안이 더 잘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열심히 했어요. 시골에서 농사 열심히 졌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지팡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장인어른이 40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가난한데 이 오늘 집사람 교회는 오남매인데 그 오남매를 키웠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건 샘플입니다. 샘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동안 사업 열심히 해야 돼.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나중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두 가지 다 주십니다. 영적인 것도 주시고 육적인 것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본 밥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밥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한 것도 있어야 되죠. 정말 좋은 것도 있어야, 형통한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풍성한 것도 있어야 되고 정말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막.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힘의 한계를 하나님이 뛰어넘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이거 얼마나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믿으면서 그 생각,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마 하나님도 못할걸.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내가 했더니 결론은 어땠나요? 가정은 어땠나요? 자식들은 어땠나요? 나 인생은 어땠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갔더니, 그 말씀에 죽도록 순종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여러분 분명한 체험이 있을 겁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다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47입니다. 주의 종으로 27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기도하는데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의 종이 되거라.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신학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야 이놈아 빌어먹을 짓이 없어가지고 그 짓 하냐.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안 믿기 때문에. 또 우리 형제가 10형제거든요. 그 중에 제가 9째입니다. 위에 형이 8명이 있고 밑에 동생이 1명밖에 없어요. 우리들 형들도 그러는 거예요. 9째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어리숙한 9째가 뭐랄까. 어리숙한 9째가 뭐랄까. 아버지도 반대하죠. 형들도 반대하죠.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글쎄요. 저도 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도 원래 심성이 약하고 정말 아버지도 반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도 약하지만 아버지도 반대하지만 우리 형들도 반대하지만 집안도 반대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야지. 그리고 이사야 43년 말씀 붙들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네가 물에 빠지지 않을 거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거야.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20살 때부터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시작하고 왔습니다. 근데 21살 때 폐병 걸려버렸어요. 21살 때 폐병 걸렸어요. 아니 주의 종 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가는데 그냥 바로 1년에 폐병 걸려버렸어요. 나는 그게 폐병인 줄 모르고 피를 토하면서도 폐병인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남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군대 면제. 나는 가고 싶었는데 국방부에서 오지 말래요. 병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대로 또 경험한 거예요. 약을 먹는데 하나님의 군사로 주의 종이 되라고 이거 의뢰 주신 줄 믿습니다. 약을 몇 개월 먹다가 확 끊어버리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치료해 주셔가지고 몸매가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여러분 반쪽이었습니다.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반쪽이었어요. 반쪽. 여러분 반쪽. 허리가 24, 23 막 혁기를 막 이렇게 막 메어도 이게 바지가 막 이게 찡겨가지고 쫄바지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평생의 소원이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땅땅하게 되는 게 그게 소원이었는데 지금 그 소원이 땅땅하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소원은 살이 빠지는 게 지금 이거 참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련도 있죠. 강을 건너는 시련도 있죠. 불을 지나는 시련도 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 도와줄 사람인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도와주셔가지고 신학 공부도 하게 했어요. 기숙사비도 내게 하시고 집값도 내게 하시고 거기 신학교 4학년 공부 끝난 다음에 주여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불도 없는 게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영국에 런던 순복음교회 가지고 3년 6개월 전도사로 일하고 또 영어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오게 하셨어요.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주여 저 강미경이가 따로 붙었어요. 나하고 결혼하겠다. 주여 자식을 주고 요셉의 예주가 태어났어요. 주여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나이다. 판교에 개척하면서 5년 전에 6년 전에 2009년 돈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그 말씀 내 인생의 모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예비하시나 준비하시나 하나님 창세기 20년 그 말씀 내 인생의 모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이 8로마서 8장 28절 내 인생의 모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27년째 굶어 죽지 않고 여러분 앞에 뚱땡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적 왜 없겠어요?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가 100개가 세워지면 살아남는 교회는 2개, 3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5년 전에 개척할 돈이 없었어. 자 이거 500만 원밖에 없었어. 그걸로 저 백현마을 1단지 앞에 있는 판교역 앞에 있는 보평중학교 한 달에 그 시청자실 사연을 350만 원을 내면서 돈도 없는데 그때 이런 데 얻으려고 그랬더니 한 1억은 넘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값진 500만 원밖에 없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 역사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나의 모든 것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리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말씀 먹고 살아가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